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시험에 통과하자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시험에 통과하자.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시험에 통과하자. 아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커다란 기도 응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와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가를 지나가니까 웅성웅성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궁금합니다. 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한테 붙잡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라고 하니 행인 중에 한 명이 바디메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거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경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바디메오 옆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그런데 눈이 밝으면 예수님한테 달려갈 텐데 눈이 밝지 못하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크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크게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쳐서 예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봤을 때 바디메오가 하찮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고 맹인이고 그래서 천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크게 외쳤습니다. 거기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두 번 다시 나에게 그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떡하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건 말건 관심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그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더 크게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외칠 때 들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첫 번째 외칠 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을 더욱더 보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는 것도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잠잠하십니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는지. 더 크게 외치는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주님이 그를 데려오라 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자, 이 본문 바디메오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린아이를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가 주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랬을 것입니다. 번거롭고 귀찮고 힘드니까. 왜 애들까지 데려오느냐? 애들 데려오지 마.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처럼 너희가 받들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에 공통되게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지금 사건은 세 개의 복음서에 공통되게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두 번째 사건, 부자 청년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가 율법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그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너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이제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이제 고민이 됩니다. 가진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고민이 됩니다. 가진 것이 없었을 때는 쉽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많으면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지킬 것이 많을수록 더 주님을 따르기가 힘듭니다. 버리기가 힘듭니다. 하나 버리기는 쉽지만 10개 버리기 어렵습니다. 1000만원 11조 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억 11조 하고 100억, 10억 11조 하려면 그거 쉬운 것 아닙니다. 금액이 클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역시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차라리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 요만한 그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다 라고 하니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코끼리를 냉장고 속에 집어넣는다는 얘기 있습니다. 코끼리가 냉장고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큰 코끼리가 어떻게 냉장고 속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은 참 쉽게 하게 합니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럼 코끼리가 냉장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낙타가 바늘귀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지키는 것이 많으면, 지킬 것이 많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천국 못 간다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그럼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쉽게 갈 수 있느냐? 그 말씀도 역시 절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두 말씀을 아셔야지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순결함을 의미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끗함을,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순수함. 더러워서 생각이 혼탁해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 말씀이 진짜일까? 이 말씀 거짓말 아닐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을 수가 있지?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할까? 의학적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이것이 가능할까? 그런 혼탁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면 떠나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간다.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믿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자로잽니다. 이것은 성경시대에나 있었던 일이야. 예수님의 제자한테나 있었던 얘기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지 못하니까 모든 말씀을 자로재듯이 과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하지, 의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하지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런 세상적인 믿음, 그래서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 창조하셨다고 하면 믿으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또한 다릅니다. 내가 곧 오리라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이 느끼는 곧이란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순수한 마음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으셔야지 됩니다. 두 번째, 역시 천국을 들어가려면 부자는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합니다. 마음이 부유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부자면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심령이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유하다,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육적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것처럼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자처럼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 기도하지 않는 마음,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선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지금 동일하게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구원받는가? 순수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찾는 사람들, 믿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구원의, 모든 구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부자처럼 부유하다 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찾고 또 찾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건. 그리고 네 번째 사건, 바로 바디메오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앞선 사건들이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된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그 다음에 바디메오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바디메오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였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눈을 뜰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더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없어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볼지어다, 네 눈이 이제 뜨일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바디메오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믿음.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두 눈이 뜨일 수 있다. 순수한 믿음. 사람들의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았다, 귀신이 떠나간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바디메오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옆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겠습니까?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두 번 다시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몰라. 이 기회를 내가 잡지 않으면 안 돼.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한마디 하면 거기에 주눅 들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 부르짖어야지 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교회 있습니다. 방언 기도하면 눈치를 주면서 못하게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눈치를 주면서 부르짖지 못하게 하고, 입 꽉 다듬고 그냥 눈 감고 그러고 몇 분이고 있다가 오거나 아니면 중얼중얼 하다가 오거나, 그런 기도만 드려야 되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출석하면 영혼이 점점 파리해져 갑니다. 어떻게 영혼이 힘을 얻습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서 부르짖다 보면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목사님께서 용납하지 못하면 잠잠해라, 조용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부르짖으면 정말 믿음 있는 목사님이라면 내버려둘 수도 있겠지만 원칙상 그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냥 너 나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쫓겨나는 게 두려워서 부르짖지 못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쫓아낼 만한 그런 교회는 성도님들이 스스로 먼저 나오셔야지 됩니다.
박차고 먼저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걸리는지. 봉사해야 되고 직분 맡았으니까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 봉사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 교회 계속 출석하는 분들 계십니다. 저한테 연락 주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 오고 싶어도 기도받고 싶어도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있고 이거저것들이 있어서 오기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먼저입니까? 봉사가 먼저입니까? 전도가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내 영혼이 먼저입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영혼이 먼저입니다. 아멘. 전도 아무리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이끌고 내가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기도 많이 한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온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동일하게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을 해놨을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됩니다. 부자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 알면서도 자기 것을 내려놓기 힘들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부자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외치면서 찾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참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비를 막아줄 것이고 한밤중에 추울 때 외투가 되어줄 것이고 때로는 잠잘 때 이슬을 막아주는 그런 이불과 같은 역할도 할 것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외투는 전 재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 겉옷마저 벗어두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겉옷을 쓱 해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만약에 돈 걱정이 있었다면 먹을 거 마실 거 걱정이 있었다면 외투부터 챙겼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외투가 전 재산과 같은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그것이 보약이기 때문에
외투부터 챙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오라 하실 때, 누구누구야 내게 오라 할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것입니다.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할 것이 많습니다. 바디메오도 역시 마찬가지 외투부터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알았습니다. 지체할 여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뒤도 안 돌아봅니다. 지체할 여력이 없습니다. 주섬주섬 옷까지 챙기고 이거저거 짐보따리 챙기면서 이렇게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챙길 것 없습니다. 그냥 벗어 제끼고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이것 걱정, 저것 걱정,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만나니 겉옷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됐겠습니까? 맹인이 소경이 눈을 떴는데 이제는 내가 얼마든지 구걸하지 않아도 경제활동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는 겉옷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디메오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는 순수하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아무것도 걸림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오라 할 때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버리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겉옷 버리고 와라 하지도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까 더 쉽게 나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믿음이 크면 더 많은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인데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무엇이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겉옷이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이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말로는 드린다 하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 말로는 그렇게 하고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아직까지 거기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자꾸 세상 근심, 세상 걱정,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근심 걱정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늘 말씀했듯이 내일 일은 난 몰라야 하면서 아무것도 노후대책하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거 항상 말씀의 중심을 잡고 말씀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지 됩니다. 땀 흘려야지 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것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또한 주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 그 말씀 또한 우리 마음에 늘 새기고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지혜롭게 하셔야지 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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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가로막았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또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성도님들을 가로막습니까? 누가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습니까? 정부가 가로막습니까? 목사님이 가로막습니까? 성도님들이 가로막습니까? 같이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 안에 권사님, 장로님 되시는 분들이 조용히 기도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하나님은 조용히 기도해도 얼마든지 들으셔? 라고 하면서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잠잠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선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그마다 예수님께 혼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예수님께 혼났습니다. 두 번째, 청년 부자로 인해서 부자가 천국 마음껏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해서 제자들이 그럼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마음이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다음 사건 예수님께서 이제 또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어야 돼. 제사장과 서기관 그들에게 나는 팔려가서 죽게 될 것이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는 부활하심까지 듣고서 희망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의 귀에는 죽으심만 들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어서 온전히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선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심히 근심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셨는데 왜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는데 왜 자꾸 죽는다는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그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예수님 따르면은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너는 하나님 우편에, 나는 하나님 좌편에, 이 땅에서 그들은 그 영광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국무총리, 너는 장관, 너는 다 자기들끼리 생각하면서 김칫국 마시면서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 온 줄 그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힘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터벅터벅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길 가운데 바디메오가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심히 무거워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음이 심히 무거우니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들었던 분들은 마음이 찹찹함으로 말미암아 바디메오의 그 외침 소리가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예수님이 죽는데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 외칠 때가 아니야. 예수님이 죽는데 왜 자꾸 시끄럽게 그래?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분위기 아니야. 지금 마스크 쓰면서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지. 막 부르짖고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부르짖고 막 그렇게 찬양하면 안 돼. 조용히 해야지. 마스크 쓰고 입 다물고 조용히 기도해야지.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가로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이 무엇인지 성도님들은 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아멘. 내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지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만약에 많은 무리들이 잠잠해. 너 따위가 어디서 감히 잠잠해. 기도하지 마. 아무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눌리면 안 됩니다. 아멘. 뚫고 나가셔야지 됩니다. 아멘. 아멘. 바디메오가 만약에 거기서 눌려가지고 주저앉았으면 그는 영원토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영원토록 소경으로 계속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두 번의 기회가 안 왔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 우리에게 계속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많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 시고 또 언제 어떤 전염병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때마다 주저앉아 버리면 그 사람들은 믿음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는 주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며 잠잠해 모이지 마 예배드리지 마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기도 그렇게 크게 해야 돼? 방언기도 꽤 해야 돼? 하지 마.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성도님들이 적어도 그 정도의 분별이 있다면 박차고 일어나셔야지 됩니다. 아멘. 박차고 일어나셔야지 됩니다. 겉옷을 버린다 할지라도 겉옷을 내버린다 할지라도 박차고 일어나셔야지 됩니다. 그런 교회 계속 다니면서 눌려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사람의 시험 통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육체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엉덩이 뼈를 천사가 찹니다. 그래서 엉덩이 뼈가 아픕니다.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습니다. 절게 됐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무릎 아플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목도 아플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서 힘껏 기도하다 보면 배도 땡기고 허리도 끊어질 것처럼 아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응답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입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졸립고 무릎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식하다 보면 배도 고프고 그 육신적인 시험 또한 통과하셔야지 됩니다. 그 육신적인 어려움 또한 통과하셔야지 됩니다. 사람의 어려움 또한 통과하셔야지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핍박을 한다거나 그로 인한 어떠한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통과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그 모든 것들도 뛰어넘을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아멘. 물론
육신 관리 필요합니다. 육신 관리 물론 필요합니다. 몸 망가지게 그렇게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뛰어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 역시 기도하면서 목에서 피가 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배가 땡기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르짖어서 집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소리 밖으로 안 사내가게 하려고 틀어막고 기도하다가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천식처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대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숨이 멎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침이 딱 걸려가지고 삼켜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 몇 초씩 딱 그러니까 숨이 딱 멎어버리니까 이러다가 숨이 멎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영광일까? 어떠한 육신적인 어려움이 성도님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허벅지 부분, 엉덩이 뼈 부분 한 대 얻어맞고 이제 나를 내버려 둬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붙들고 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허벅지 관절이 있는데 엉덩이 뼈 있는데 한 대 맞고 다리를 절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을 때까지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축복받지 못했으면 죽었을 수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서 처자와 가축들을 먼저 약봉 나루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아서 천사하고 씨름하게 된 것입니다. 홀로 남아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일단 죽겠구나. 사생결단을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생결단을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허벅지 아프다고 멈춥니까? 무릎 아프다고 멈춥니까? 목 아프다고 멈춥니까? 금식하다가 배고프다고 멈춥니까? 사생결단을 했는데 내가 응답받기 전에는 내가 멈추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적당히 하다 멈춥니까? 아닙니다. 적당히 하다 멈추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육신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육신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뛰어넘으셔야지 됩니다. 사람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영성 없는 목사님이 그것을 모르고서 목사님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조차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주의 종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성도님들,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이러는 표적이 따르네? 병 고치고 귀신 쫓아야 되네?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종들이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야. 그건 성경에나 있는 사건이지 지금 그거 아니야. 그런 것 쫓아가면 그건 바로 신비주의고, 그런 것 쫓아가면 신사도주의고, 안 돼. 그런 거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신비한 거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말씀이면 돼. 말씀이면 충분하니까 더 이상 그런 신비한 거 쫓아다니지 마. 주의 종들이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믿는 말씀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도 주의 종들이 가로막는 주의 종들 있습니다. 뛰어넘으셔야지 됩니다. 그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병고적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은 지금도 일어나야지 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분명히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자꾸 금하면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소경입니다. 소경에서 돌아서야지 됩니다. 성도님들의 영혼, 성도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성도님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도 성도님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무엇을 믿을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지도, 소경을 따를지 눈뜬 사람을 따를지 선한 목자를 따를지 사꾼 목자를 따를지 그 모든 선택은 바로 성도님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가는 것을 주의 종들이 막았습니다. 거기에 가로막히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데 그 말씀을 가로막는 주의 종들에게 가로막히면 안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딸이 곧 죽어갑니다. 12살 된 외동딸입니다. 곧 죽어가니까 예수님 제발 오셔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강청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러 가는 길 가운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중간에 새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길이 지체되게 됩니다. 가는 길이 지체되는데 그 지체되는 가운데 회당장 집안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당장 집안에 딸이 죽은 것을 알고서 회당장 집안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당장에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믿음의 시험입니다. 더 이상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다 끝났어. 더 이상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오히려 응답은커녕 더 악화됐어. 더 이상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뭐가 그렇게 잘 됐길래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기도해서 뭐가 그렇게 잘 됐길래 기도한다고 그래. 오히려 더 안 됐잖아. 오히려 더 악화되잖아. 이제 그만 기도해. 더 이상 기도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이제 그만 기도해. 그만 교회 다녀. 주변에서 방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또한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르밧 과부만이 공개함을 받았다. 사르밧 과부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아람 나라에 나아만 장군만이 문둥병이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방인들을 칭찬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믿음 있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헬라인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합니다. 그냥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치복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취급을 받으면서 내 자녀에게 먼저 떡을 줘야지 이방인에게 줄 떡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만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을 흔들어 보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의미함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신 것은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이 그 안에 포함됩니다. 영적 말씀은 영적으로 깨달아야지 됩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시험하십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는 너를 고쳐주고 싶지 않다.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여인이 자존심이 상하는 그 말씀을
든든함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마치 나아만 장군처럼 그 따르던 수하들 앞에서 문둥병을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그 따르던 수하 앞에서 빨고 벗겨지는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온전한 몸도 아닙니다. 문둥병으로 여기저기 살이 썩어 있는 모습들을 그 따르던 수하들 앞에서 보여준다는 거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솔로몬에게 여인을 똑같이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괴취급을 하면서 자존심의 시험을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 내려놓으셔야지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솔로몬에게 여인도 나아만 장군도 다 자존심의 시험입니다. 바디메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잠하라, 꾸짖어라, 너 같은 게, 너까지 게. 그러한 자존심의 시험도 다 통과하셔야지 됩니다. 통과하니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험까지 통과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육적 믿음의 시험, 기도하는 가운데 육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 배고프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도 아프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목도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듯이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시험, 혼적 시험, 자존심의 시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뛰어넘으셔야지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시험입니다. 교만함의 시험이기도 하고 믿음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거 역시도 뛰어넘으셔야지 됩니다. 그러할 때 기도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 육적, 혼적 시험을 뛰어넘어서 다 기도응답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처지에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주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이 질병에서 저 좀 고쳐주세요. 주님, 이 귀신들로부터 나를 좀 해방시켜주세요.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잠잠하라, 조용해라, 아니면 목사님이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두 마디 하면 탁 삐져가지고 자기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자존심 상하면 온데간데 없습니다. 꾸짖으면서 잠잠해! 그러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삐져가지고 팩 돌아서 버리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더 이상 예배 안 드립니다. 더 이상 교회 출석 안 합니다. 교회가 여기뿐이야? 딴 데 가면 그만이지? 팩 돌아서 버립니다. 믿음 안에서 내 자아를 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주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응답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 영적, 혼적, 육적 시험을 다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아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라도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믿음대로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심은 물질까지 주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